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시험과 죄된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죄악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사죄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가운데 아버지 정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디 진노의 자식이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서 구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서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 말씀을 전해주실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자들이 잠이 들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1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1시간 그냥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1시간 기도하느냐 하지만 1시간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목회자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시험 당할 일들이 많은데 1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1시간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수요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삶이 예배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있는 대로 얘기하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그래도 미국 교회가 예배를 없앴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감동이 됐는데,
실제로 예배가 없어지고 삶이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삶을 예배처럼 할 수가 있나요? 저거 다 속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삶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는 좀 더 다른 의미죠. 그래서 수요일날 온난로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움직이는 게 저는 교회를 끌고 가는 힘이라고 믿어요. 참 힘든 시간 같이 보내고 있는데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부터 14절이에요. 사사기 16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반쯤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딜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딜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딜리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딜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를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딜리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백옥 같은 피부에 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어떤가요? 빠지거나 하얘집니다. 눈은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빨리 되지 않고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이 늦어집니다. 키가 줄어들고요. 허리가 굽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늙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올 것이다라고는 별로 잘 생각하지는 않고 지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 아껴 먹어라, 아껴 써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아끼라고 할까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보면서,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육체를 변화시키는 세월을 가리켜 아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세월을 아끼지 않아도 저절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그 세월이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나에겐 세월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이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평생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래도 평생 건강하게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퇴하고 나면 나는 그래도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며 살 것이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삼손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에나꼴에 물이 터지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힘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짓을 해도. 여기서 무슨 짓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도 나에게는 이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령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금방 극복이 될 것이고, 설령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다고 해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다라고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이제 감히 삼손에게 대항할 사람은 없었고,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 삼손은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어느 전역을 지나가도 많은 사람들은 삼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안적으로 괜찮은 집안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위를 맞으려고 했고, 이스라엘의 괜찮은 여자들은 꿈이 자기의 남편 상이 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금요 철야가 있으면 많은 처녀들이, 괜찮은 여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삼손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손. 주님 내 손은 안 됩니다. 삼손. 이러고 기도를 하는 저녁에 삼손을 그리워하는 여자들로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삼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워낙 인기도 있었죠. 아예 기본적으로 가졌던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거기다가 삼손을 보시면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가장 위험한데, 삼손은 사사가 되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블레셋에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갖게 되면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가 5개가 있는데 가나안에서 가장 먼 지역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일을 벌리면 블레셋 사람들도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삼손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온갖 멋을 다 냈는데 삼손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눈에 띄죠. 그의 긴 머리를 보세요. 그 머리를 어떻게 치장을 하고, 또한 이제 사사가 되었으니 권위 있는 옷을 입었을 거예요. 손에는 가락지를 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갖 멋을 다 낸 다음에 헤브론을 지나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은 금방 눈이 띄었어요. 그가 가사로 내려가는 이제 그 해안가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블레셋 도시가 가까워지는데 계속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블레셋에 울던 아이들이 삼손이 나타났다라는 말에 무서워서 울음을 멈췄어요. 남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하고 깡패들은 거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삼손의 얼굴을 그리워하던 블레셋 여인들은 문을 조금 열고 삼손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가사 지역을 동에서부터 서로 북에서 남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누구도 삼손에게 시비를 걸지 못하는데 한 여인이 삼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였을까요? 아니면 블레셋의 공주였을까요? 이 여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14장에 나오는 딥나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갈 때는 그때는 그냥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삼손의 위치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의 그 대표적인 민족 가운데 대표하는 사사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 사람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거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지도자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면 자식들 보고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버지의 등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자식들도 다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갔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또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갑니다. 1절이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성경은 점잖게 기생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 원어는 정확히 창녀입니다. 왜 삼손은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더욱 혼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냥 혼내주면 되지 왜 기생집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자신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에게 힘이 있는 것, 은사가 있는 것, 돈이 있는 것, 무기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었는데 삼손이 알지 못했던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 은사가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사명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삼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런데 그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에 엉뚱한 데 힘을 쓰다가 정작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다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 그대로 은퇴를 하고 하려만 하는데 그때 나에게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은 의욕과 더불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힘이 있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힘만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은 많은데 비전이 없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도리어 그 사람은 빛이 안 되는 삶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소리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 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사람인데 삼손은 계속 어둠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누구도 등불을 등경 밑에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둔다고 그랬는데 이 삼손은 계속해서 어둠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 가운데 빛처럼 빛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은사를 줬는데 말이에요. 삼손이 가사에 나타난 날 브레 사람들, 특히 삼손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겠죠. 그런데 낯에 삼손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밤을 기다립니다. 2절을 보세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들어간 기생집에 사람들이 그냥 병사들이 둘둘둘둘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아니 도리어 본인들이 무슨 소리라도 내면 삼손이 나와서 자기들을 죽일까 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하며, 그리고는 새벽에 나갈 때 그때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누군가가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준 여인이 바로 이 기생이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마치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준 것처럼 삼손에게 그렇게 알려준 것은 이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새벽이 아닌 밤에 일어나 나갑니다. 기생의 집을 감싸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삼손이 나오니까 입을 손으로 꽉 다물고 무슨 소리가 날까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주변에 지금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군사들을 지나서 가사의 큰 성에 그 성문 앞까지 도달합니다. 이 가사가 블레셋의 아주 큰 성이에요. 그러면 옛날 영화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문도 무지무지하게 컸을 거예요. 성문에 이르자 삼손은 그 문짝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듣도록 문 빗장을 뺐어요. 그리고 문을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문짝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한쪽을 뜯어내고 다른 쪽을 뜯어내는 거예요. 삼손이 하는 것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삼손이 저 하는 것이 뭐 하는 짓인가, 저 문이 과연 깨질까 떨어질까라고 하는데 삼손이 그걸 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 사람들 다 듣도록 문짝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문짝을 들고 문빗장을 들고는 그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리적으로 따지면 40마일이에요. 뭐 그림이 안 그려지는 얘기죠. 성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문짝을 깨서 그걸 두 개를 들고 40마일을 걸어가서 헤브론 산 꼭대기에다가 그 문짝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 상상이에요. 여기까지는 성경이고 그 밑에다가 가사성에서 떼온 성문 삼손이 밑에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 산에 엄청나게 큰 성문이 2개가 서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죠. 저게 무슨 성문이 저기 있냐고. 그리고 가봤더니만 삼손이 가사에서 혼자 떼놔서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는 삼손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영웅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영웅적 행동, 삼손이 먼 짓을 하는 것도 다 영웅적인 행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돈은 많이 버들은 시덥지 않은 기독교인이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복인 줄 안다니까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좀 있다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사람들이 그 얘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시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 하나님이 없는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삼손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4절에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삼손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처음 나와요. 딥나 여인은 딥나 여인을 보고 내려갔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딥나 여인을 사랑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드디어 삼손이 철이 든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철이 든 걸까요? 아쉽게도 이 여인은 별로 좋은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들리랄라라고 하는 이름은 밤, 음란함, 어두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는 드디어 한 여자에게 마음을 줬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이 들리라가 삼손과 결혼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삼손의 유일한 약점은 여자의 약한 거라 기생이나 창녀나 뭐 이런 사람들을 대면 그래도 삼손의 약점을 쓸 수가 있는데 삼손이 한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낙심해요. 이제 삼손은 약점이 없는 완벽한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삼손이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할지도 모른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삼손은 완벽한 남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좋아했던 들리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가 들리라래 그랬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행복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들리라는 돈만 주면 뭔 짓을 할 수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리더들 5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5개 도시의 리더들이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당시 사람들은 차고 있는 부적이나
어떤 돌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삼손과 같이 하시기 때문에 힘이 나온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5개 부족 한 부족당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110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을 딱 해봤어요. 그러면 그냥 한 150불 계산하면 은 한 세겔은 600불이에요. 그러면 이게 5,500개잖아요. 5,500 곱하기 6 하니까 330만 불입니다.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들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삼손을 사랑하는데 어찌 나를 뭐로 보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 들리라가 돈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처럼 안다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마귀잖아요. 귀신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귀신처럼 압니다.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교제하던 집사님 내외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팀을 데려오면 그 밥도 내시고 했던, 참 저하고 교제가 참 깊었던 분인데, 어느 날 여자 집사님이 제 앞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난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 남편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34살이었거든요. 그분들은 50대였고, 근데 그분들이 제 앞에서 우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보따리와 내가 물에 빠지면 돈보따리 먼저 구할 사람이라고. 어떻게 돈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 남자는 돈을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하면 무조건 돈을 선택할 남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0억에 해당하는 돈, 들리라는 그 돈으로 자기의 팔자를 고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삼손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니까 아예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노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은 들리라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좋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내 힘은 그렇게 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내 힘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끝날 얘기인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머리하고 관련된 것이긴 해요. 활줄로 나를 7번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질문이 그의 몸에 차고 있는 어떤 것들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삼손의 몸에서 힘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상한 것으로 지금 대답을 삼손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것을 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칙줄이었다라는 거예요. 들리라는 삼손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직 마르지도 않은 칡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잘 때 묶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방에 숨겨놓고 들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러자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힘을 탁 주니까 이게 불에 탄 줄처럼 툭툭툭툭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묶었던 그 활줄을 보면서 들리라에게 네가 했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화를 내야 되죠. 그런데 삼손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들리라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진짜 무서운 분들이 많다니까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방구 끼고 화를 내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니. 삼손은 이제라도 들릴라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여자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어두움에 계속 머물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손은 자기에게 힘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는 여전히 이 여자하고 있으면서도 이 여자를 핸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절대로 그 일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마약하는 분들이 내가 한 모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마약에 절대로 중독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에 삼손은 여전히 들릴라 옆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자신이 결국 넘어져서 망가져서 눈 뽑힐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분들이 나는 언제나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못 끊어요. 그렇게 날마다 먹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어떻게 술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언제나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망가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삼손은 끊임없이 들릴라 옆에 있고 들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을 유혹하고 비밀을 알려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삼손은 내일 본문에서 머리칼에 대한 얘기하지만 아주 비슷하게 계속해서 삼손의 얘기들은 점점 더 굵은 칡줄에서 그보다 가는 밧줄로 들어가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리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이 머리를 배틀로 하면 가로 세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따갖고 세로로 놓고 실을 가로로 넣어서 짜면 내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주 신빙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마치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삼손은 한 발짝 한 발짝 더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꼭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꼭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짓말을 하라는 거냐? 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 나로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순간에 화살처럼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내가 어떨 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죄책감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은 사람은 나는 자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지옥과 죄악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꼭 드러나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정말로 많이 경험한 얘기예요.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이 결국 다 깎여버릴 때까지 들리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이 유혹에 빠질 능력, 안 빠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삼손은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삼손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안 계셨고 사명도 없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과 한 여인에 대한 마음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들리라는 왜 자기를 3번이나 속인 남자 옆에 그대로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속였지만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들리라의 마음에는 3번이나 자기를 속였지만 이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비밀을 알아서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돈이 그의 욕심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뭐라고 그래요? 근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늘 다른 게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솔직하게 우리 안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비운 그 자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어질 자리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와 함께하면서 삼손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빛인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휘해서 들리라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의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빛과 어둠의 위험한 동거라고 제목을 쳤어요. 아마 삼손이라고 하는 작은 태양과 어둠이라고 하는 들리라의 이름을 따서 빛과 어둠의 동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삼손은 점점 더 빛을 잃고 어두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없는 인생,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끝내 그 좋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오늘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게 그 찬양의 고백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주님 앞으로 나아가죠.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끝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가지고 있는 힘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시면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바라봅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 있나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공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과 주님께서 해주신 멋있는 열정과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채워질 텐데, 하나님 계셔야 될 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낙심하며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모십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